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는 지금 무척 피곤하네요. 빨리 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사야서 마지막 한 절 66장 24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다 맞춰졌어요. 페이지 수로는 책으로 치면, 이렇게 성경 이런 책으로 치면 한 740페이지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66이라는 숫자를 탁 적어 이렇게 해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오늘 또 오전에 할 일을 탁 맞춰놓고 필요한 일들을 몇 가지 적어서 다 후다닥 처리하고 그리고 현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어른만 한 사람 나와 있고 어제 애들이 안 왔어요. 여학생 둘이 오더라고. 우석이 오고 5명이 됐어요. 옆에 그 이제 중3들 8명이 있더라고. 어이, 우리 여자 둘 남자 셋이잖아요. 8대 5로 어때? 한번 하지? 저거 8명이잖아요. 우리 셋이요. 우리는 5명인데 2명이 여자잖아요. 그게 알아, 애들이. 그게 한 절반 정도가 저를 아는 애들이라서 좋대요. 저를 모르는 애들은 이길 줄 알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꽉 찼어.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노는 분위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전건우, 지훈이. 아니, 노는 분위기니까 놀아야 되는데 아주 쌍심지를 켜고 해요. 그럼 다쳐요. 그러면은 결국 지훈이 놀다가 발목 삐었고 나갔잖아. 정건우요. 여러 군데 다쳤어요. 그 뭐 중3 애들 동네에서 제일 공무원 애들 다 모였는데 한 골 좀 넣어주고 그래야지. 끝날 때까지 2골 넣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골 넣어놓고 이제 늦게 온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는 몇 대 몇이에요? 몰라. 몇 골 넣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은 복음을 많이 못 전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얼굴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오면 이제 하나씩 불러다 놓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기도해 주게 되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예배가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지금 이 시간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1인가요? 2인가요? 나는 2로 기억하는데.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 안 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1이구만요. 예.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조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 녀석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조카 이름도 모르냐고 그래갖고 혼날 것 같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낳은 애들 이름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의 카톡을 프로필을 들어갔더니 감사하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기도해서 여러분 사진을 86장을 올려놨어요. 첫째부터 둘째가 키울 때까지 과정을 쭉 올려놨더라고요. 86장을 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누나는 어렵게 자랐는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어렵게 자랐는데 그 안에서 큰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잘 커서 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을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꾸려나가고, 할머니랑 이제 누나랑 같이 삽니다. 같이 이제 집은 따로 사는데 가까이서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 아름답고 사랑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아직 이제 학생들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꼭 들으나요? 목마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한테는요? 모든 게 필요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육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육신은 뭐 화장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지옥에 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육신을 갖게 됩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사람이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가져가게 될 하나님의 상급 내 영광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각기 민족들이 각기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날에 들어갈 영광을 소망하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과 같은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솔로몬과 같은 영화로운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 때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희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21절 23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급을 보고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병고이고 마병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 어떤 돈을도 그 누구도 언제까지 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왜? 그 속량의 값이 너무나도 커서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는 어디를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딱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서울에서 메이저리그 엘리종 오타니가 오잖아요.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는요. 물론 이제 구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렇게 딱 손가락 하트를 하고 태극기를 딱 달아놓고 이렇게 뭐 서울에서 만납시다. 이런 이제 멘트를 날렸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대단히 훌륭한 선수죠. 그러는데 이번 결혼을 할 때 보니까 이 선수는 상당히 속이 깊은 선수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하는지를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 자기 관리가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몇 년 한 6년인가 있었잖아요. 5년 6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파라치 쫓아다녀봤는데 한 컷도 못 얻었어요. 왜 한 컷도 못 얻었느냐? 야구장, 훈련장, 집. 야구장, 훈련장, 집. 수년 동안을 똑같아. 야구장, 훈련장, 집. 이걸 벗어난 적이 없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게 이치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1년에 200안타를 10년 동안 친다. 이건요 우리나라 선수요 K리그 그 한국 야구의 KBO에도 아직 200안타 없을걸요. 1년도. 그런데 메이저리그 와서요 10년 동안 200안타 이상을 쳤어요. 초대에는 260인가를 쳤어요. 대부분 그렇게 쳤거든요. 그게 이치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가 이치로를 제일 존경한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저럴 수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요? 그렇게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성이 된 사람인데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천국에 안 들어왔잖아요.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일 할 기다 해놓고 나서 금방 돌아서 잊어버리고 막 내 담배 끊는다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피워버리고 나중에 이제 병들면 다 끊게 되니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수준이 그래. 그런데 이런 수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이런 걸 사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12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6절부터이죠. 20몇 절까지입니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모든 창고를 다 쟁이고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냥 수년을 먹을 걸 채워놨으니까. 그리고 또 땅이 있고 뭐 종들이 있으니까 계속 먹을 거 나오니까 잘 됐다 이제 두들 배뚫게서 먹고 놀면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하늘에 가난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뭐가 있다는 거 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4절, 15절, 14절, 16절 뭐가 있다고 16절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서 죄가 없는 뭘 만들겠다는 거 완전한 낙원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서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들어가는 자는 공부를 잘한다고 들어가고 인격이 좋다고 들어가고 성품이 좋다고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유소를 갔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민호 엄마를 만났어요. 가가지고 요소수를 넣으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한 번도 안 넣어봐갖고 그냥 종업원을 찾는데 종업원 안 보이고 짤뚝거리고 걸어가는 민호 엄마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또 생겼는데 다리도 짤뚝거리고 걸어. 어떻게 요소수를 넣냐고 했더니 요소수 기계가 따로 있더만요. 그거는 이제 직원이 넣어줘야 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요소를 채우고 왔는데요. 저보다 하는 말 그래요. 목사님도 늙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연하지 그것이. 내가 사람인데 안 늙어. 사람들은 늙는 것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늙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죽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거든요. 그래서요 세월이 가고 늙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세월아 좀 빨리 좀 가라.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예비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삶, 이게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해서요? 택하셔서. 옆에 사람 축하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복 받았다.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게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 각자 사람에게 맞춰서 아름답게 맡겨놓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5개를 맡겼고 5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으니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할이 크고 좁고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거와 마병이 되는 길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걸 착실하게 잘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가슴 높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5cm 이상이 큰 겁니다. 그럼 평균 키를 160으로 잡으면 2m가 넘는 키잖아요. 170으로 잡아도 2m가 넘는 키인데,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사람이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누가 그래요. 너 전교 6등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예, 전교 6등도 괜찮고 1등도 괜찮고 꼴등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돌려받을 것이니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갔던 그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겨울 수련회를 마쳤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이었죠. 9절에서 13절이죠. 그렇죠? 자,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돈이 50억이 있다면 내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은 좋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불신자적에는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가져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볼 것도 없어요. 역사를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건 완전히 뭐 나와 내 후대에게 재앙이라 그것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반드시 본인과 주변 사람을 전부 다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쪽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그것도 머리 아파. 권력은 더 머리가 아파. 그러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이 어디 있어?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를 나를 사랑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을 보니까 왼수야 맨날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보면 이 왼수야 귀신은 뭐 할거 저 원수 안 잡아가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저런갑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도 저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답이 없어. 답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딱 생겨.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가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주제가 됐느냐? 이게 주제가 된 거예요. 전도가. 지금 담이 왔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고요. 찬양할 때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소리 내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딱 현장 가면 잊어버려요. 다 끝나고 나면 아파요. 그래서 이 다멘 싹이라는 그 약이 있어. 그거 먹으면 다 끝나는데 또 잊어버려서 사는 것을.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왜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약합니까? 아닙니다. 공부 안 해서 약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이제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일단 하나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종교개혁. 저와 여러분의 종교개혁을 이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먼저 해라. 그게 빨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쁜 습관이 있고 버릇이 있어. 그걸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어. 그걸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를 하고 늘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다 어느데 수정이 돼 있어요. 평정이 돼 있고. 물론 성령이 안에 탁 임재함으로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 조세영 씨가 예수를 믿고 막 간증도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뭐 했어요? 또 도둑질 했어. 조세영 씨로 도둑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될 거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막 다 안 받게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라와 권세 영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종교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잠을 좀 일찍 자야겠다. 그럼 좀 일찍 자면 돼요. 그거 하나.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성경을 좀 읽으면 돼요.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지. 안 되면 쓰세요. 저처럼 쓰면은 좋아요.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잊어버리고 하다가 표시도 다시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우리에게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는 중에 우리는 이제 10번째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를 지존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딱 먼저 하면 지표를 한번 찾아봅니다. 무슨 지표를 찾냐면요, 첫 번째 부모님,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지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학교 선생님, 나는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가?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학교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백운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아이를 낳으셨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더 나이 드신 분이 애기 이쁘지? 예쁘대요. 학생들한테 잘해라. 다 그렇게 예쁘게 큰 애들이다. 얼마나 귀한 애들이다.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역시 선생이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인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너무 예뻐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자란 새끼들이다. 잘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들 마인드가 보통 그래요. 안 그래가지고는요, 교사하기 힘들어요. 왜 교사하기 힘드냐? 일단은 알바하는 것보다 소문을 못 받아요. 근데 공부는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게 해야 교사가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월급은 알바비보다 적어. 그거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사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래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왕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그게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세 번째, 내 주변의 어른들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잘 듣는가. 이거 꼭 해봐야 돼요. 우리 은서가 요즘 사춘기인가 봐. 엄마가 뭐 이라고 하면요, 인상부터 써요.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고요,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가 뭐 하잖아 그러면 내용 불문하고 일단 인상부터 써요. 우리 연결이 많이 혼나요. 왜 혼나느냐? 말투가 공손하지가 않아요. 많이 혼나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그런 걸 싫어하는데, 여러분요, 이건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한 가지가 그냥 공손하게 인사만 잘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공부 많이 못해도요, 공손하게 인사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절대 여러분한테 해 안 줘요. 다 도와주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내가 왜 그러냐?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은 지금부터는 어른들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꼰대입니까? 아니요, 옳은 길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 안 키워봤잖아요. 우리는 애기 키워봤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알게 되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이번에 말씀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 약속했어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못 지켜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한 약속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현이 저렇게 집중하고 앉아 있는데요, 말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였다. 그래도요, 싫다 하는 것보다는 이뻐요. 대답은 꼬박꼬박 잘하니까. 우리는 다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입니다. 23장입니다. 19절인데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획도 완전히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42장 6절인가요? 8절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나는 내 영광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44장 6절? 44장 6절인가 보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존자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분. 그러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거 뭡니까? 순종하는 거, 청종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요, 부모님 이래라, 예. 선생님 이렇게 해라, 예.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바보 같지만. 뭐그 채무 뭐 지금 그 필리핀에 가서 뭐 카지노 도박하는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차무식인가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기를 보라고 그래요. 그 차무식인가 누구한테? 그러고는 하루 A를 보고 간 아이한테 선생님 한 달 용돈을 해당하는 돈을 줘요. 걔가 학교 다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 아이가 저 선생님 말을 들었으면은 저렇게 필리핀에서 총 맞아 죽진 않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총 맞아 죽는 걸로 그 사람은 사라지거든요. 짧게 봐서 잘 모르지만 대충 그러더라고요. 청종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게 성적이에요. 우리는 이 성적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는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수학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 저처럼 음악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요, 음정 아는 사람들하고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피아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을러서 못해. 마음은 온이로되 게을러서 못하거든. 그러는데 이것은요 다 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걸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잘 안 들은 분도 있습니다만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을 하느냐? 승리했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광양중학교 와요. 이번에 현빈이가 4강 갔어요. 4강. 광양 FC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목표가 뭐였느냐? 영패 면하는 거.
와, 1승 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번 1승인가 했어요. 딱 한 번인가 1승인가 했어. 하여튼 간에 그 1년 내내 게임을 했는데 목사님 9대0으로 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9대0으로 져보세요. 경기에서 어때요? 정말로 힘들어요. 꺼내기도 힘들고. 근데 현빈이 9대0으로 졌대. 그 말은요, 9대0으로 졌지만 죽어라가 뛰었단 말이에요. 포기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대0으로 졌는데도 열심히 뛴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월요일 날은 승부차로 이겼지만은요, 화요일 날은요 이겼대요. 그러니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일 제철 중인데 수요일 날이죠. 제철 중만 이기면 결승이래요. 14일 목요일 날. 근데 제철 중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철 중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요일 날 결승이면은 수요일 날 지금 4강이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아, 감독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4강까지 갔습니까? 라고 말하면 실례니까 이번에 정말 잘했네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주말 경기 하고 그러고 이제 한번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6학년 애들 중에 축구를 하겠다는 애들이 좀 여럿이 있어서 데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철 중한테 6대0으로 깨지긴 했지만은 화요일 날 승리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선원빈 기분 어땠어? 승리하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최고지? 완전히 그냥 째지지. 그 승리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나는 재능이 없고 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으니까 뭐 먹고,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 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청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할 겁니다. 무슨 찬양이요? 승리의 찬양을. 자, 5분 오늘 말씀 이제 본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 생명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도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여기는 우리 현이를 선택하고 정빈이를 선택하고 은비를 선택하고, 금비가 아니라 은비요. 금비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니. 옆에 친구 이름 내가 이제 없어. 에? 은비 그 옆에 누구냐? 소망이?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앉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자녀면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사탄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양자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금수저. 이게 진짜 금수저. 왜 금수저인지 압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했던 천국,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완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예비를 해놓고 그걸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상속을 못 받아도 아파트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됐으니까 그게 자녀인 겁니다. 이제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주 경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약이 하나 있어. 영원한 선약이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약속된 그게 예배야.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은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주어져서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책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많이 쓰던데요. 써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쓰면은 시편도 좋고 잠언도 좋고 신약도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할 수 있으면 성경도 뭐 하고요? 암송하고. 세 번째, 그러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마음을 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네 꼬라지 왜 그러냐?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 처하여 영원히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이제 이 복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